할렐루야. 네, 오늘 또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넘쳐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연히 말씀의 주제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제 설교를 계속 이어서 오늘 네 번째로 교회의 힘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다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어떤 지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나 어떤 모임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어 보면 여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나타나는 곳이구나. 또 죄송하지만 가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공기가 무겁고 사람들이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예배와 모임들도 더러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대영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앞에다가 대자 붙인 걸 좋아합니다. 그레이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 순례하신 분들이 대형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박물관이죠. 가보면 전 세계의 중귀한 보물들 같은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 것보다 옛날 정복전쟁을 하면서 딴 나라에 있는 유명한 세계의 유산들을 훔쳐서 거기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뽑아서 거기다 전시해 놓기도 하고, 로제스타 스톤도 거기다 옮겨 놓기도 하고, 굉장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전시품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시신을 방부철에서 만들어 놓은 미라, 이것이 이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 성지순례 가서 이 파라오의 미라를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밥맛 떨어질 것 같아서 미라를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가보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밀랍식으로 여러 가지 방부 처리를 해서 거기다가 그 박물관 옮겨놨는데 유리관 속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저기 북한에도 가면 김일성, 김정일 그들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금강산인가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는데 나중에 통일되면 그게 나만 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그 죽은 자의 그 시신을 미러로 만들어서 쳐다보면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걸 왜 구경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고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었지만 지금도 살아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이 부활절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전해 듣는 복음이지만 이들은 굉장한 축복의 세대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봤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돌아가시는 장면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살아나시고 난 다음 약 40일간 지상에서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을 수시로 보는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동시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는 적어도 1만 명, 2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린 교회, 오늘날로 계산하더라도 굉장한 큰 교회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부흥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역동의 힘의 근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주제 설교에 이어서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2.0 교회를 넘어서 3.0 교회로 나갈 때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교회의 역동성이 오늘 시간 우리 교회의 힘의 원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교회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자,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믿는 무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는 원래 의사 출신이잖아요. 관찰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아픈 사람이 나오면 그 아픈 사람의 질병이 뭔지까지도 기록할 만큼 굉장히 관찰력 있게 그 시대 상황들을 잘 기록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특별했던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데 이 중에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지 교회 공동체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우리의 로망이긴 하지만 실상은 참 쉽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때 교회 안에 많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정치하신 분들 보세요.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매일매일 시감합니다. 정치하신 분들은요, 이념, 사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편이 하는 것은 다 맞고 남의 편이 하는 것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 용납을 하고, 남의 편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그만 거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 망신주기 하기도 하고 상대에서 흠집 내기도 하고, 색깔과 노선이 다르면 극과 극으로 달린 것이 세상의 정치 아닙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점에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이 완벽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딱 보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났겠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정말 달라도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고리,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또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경우에 따라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덩치가 크냐 적으냐, 교회 건물이 화려하냐 그렇지 않으냐, 교회 목사님 유명한 스타 목사님인가 아닌가, 사실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작고 소수가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역동하면서 이것이 성도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다면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위대하신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 하나 되지 못한 오합지졸의 부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활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의 목회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올해로 담임 목회 18년 차입니다. 좀 남들보다 담임 목회를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주 간증하지만 30살 12월 19일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에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목회했던 어린 시절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회 스승 목사님이 저를 붙들어 놓으셨어요. 당신이 개척하러 나갈 테니까 저보고 담임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여기에 제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우리 여기 나이 든 집사님 어린 날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담임 목회합니까? 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면 하라고. 목사님, 그러면 투표해서 90% 이상 찬성 나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여기가 공산당이냐, 어떻게 90% 나오냐.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목사님이 좀 조기 은퇴를 결정하시고 전교인들 모아서 사무 처리했는데 90%가 아니라 반대표가 몇 표 나오지 않게 전교인이 찬성해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30살, 저희 집사람 27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목회를 했고 제가 뭘 한다고 살겠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또 많이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 보내주시고 교회가 우리 포항에 형산강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강남에 있고 우리는 지금 강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강을 건너지 마라. 교회 근처 살아라고. 그래서 교인들 대부분이 다 교회 주변에 살면서 출퇴근 30분 40분씩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강북에 삽니다. 할렐루야. 똑같나요 지금도? 목회하면서 영광과 욕됨을 함께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도 많았지만 어려웠던 순간은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서로 부딪힐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너무 많이 미숙해서 그 갈등들을 잘 조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많이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했더라면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생명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위대한 교회는 서로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른다 할지라도 같은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 서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에 함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는 위대한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굉장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32절 말씀 다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온 성도들이 자기의 그 소유를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이것을 함께 나눠 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비슷한 흉내는 많이 내봤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다 자기 거, 자기 소유를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이 버릴 수 없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면서 우리 더 이상 내 거 주장하지 말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냅시다.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무소유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합니까? 이것을 흉내내었던 정치 이념이 있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20세기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만들었던 원흉이 사실은 공산주의입니다. 사실은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면서 사실은 성경을 벤치마킹한 거죠. 초대교회에 있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 정신과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0세기 100년 동안 그걸 실천했는데 전 세계 모든 공산주의가 다 실패하고 남은 나라가 북한을 제외하고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뜻은 좋죠. 모든 것을 서로 다 나눠 쓰고 공평하게 산다. 근데 사실은 뒤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독재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얼마 나누지 않고 전부 다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또 다른 왕정 국가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괴롭혔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김일성 집안이 3대 때 통치하고 있는데 김일성 집안의 얘기를 찾아보면 원래 다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은 다 팔아버리고 자신들을 신처럼 섬기게 만들면서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에는 2,500만 우리 동포들이 학대당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지금도 정치 수용소에 보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경우, 지금도 선교사 중에서 납치당해서 북한에서 여러분들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는 불가능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거룩한 공산주의,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의 가능성을 초대교회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구심점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영원히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네 거 내 거 다 섞어서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지갑 다 내놓으시고 자동차 키 다 섞어서 오늘은 내 차 타고 가 있어. 네, 그럼 누구 차를 선호할까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코로나19 2년 반 동안 지내면서 재난지원금 많이 받아보셨죠? 문자가 오죠. 띵동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문자 받으신 분 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신청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저한테 대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신방 중인데요. 우리 성도들 2년 만에 대신방 하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슬쩍 봅니다. 2년 동안 이 집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나. 제가 큰 방문 열어볼 수는 없고 딱 보니까 이 집에는 안막이 생겼네. 이 집에는 소파 새로 샀네. 저기 식탁 새로 샀네. 어떤 집은 TV를 새로 사셨더라고요. 막 영화관 같은 TV. 그래서 물어보면 TV 새로 샀냐면 이렇게만 하면 목사님 재난지원금 받아서 샀어요. 이런 가정이 꽤 많더라고요. 13번째 달에 보너스처럼 그렇게 재난지원금 받으면 기분은 좋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부유해서 선진복지 정책을 펼친다 한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은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계시죠? 지금 출석 교인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이름을 잘 지었대요. 교회는 우리 교회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주여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도 이름 바꿀까? 우리 새생명 교회를 바꿀까 봐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원래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죠.
굉장히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커져가는데 이찬수 목사님 고민을 하면서 과연 한 교회가 이렇게 덩치가 커가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를 고민하다가 교회 리더들과 많은 의논을 거쳤겠죠. 이번에 교회를 이렇게 분립하여 개척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교회를 29개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얻고 땅 사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다 나눠서 20교회에다 다 나눠주고 담임 목사를 29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눈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잊어주세요. 분가할 때 교회에다가 그 흔한 배너 하나를 붙이지 않았답니다. 우리 이름도 내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가는 순간 분당 우리 교회는 잊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이내 교회 출석 성도가 5,0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으면 자기가 사임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물론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개척교회 헌금은 1,000만 원은 해줄지언정 교회는 한 가정도 못 보낸다. 그만큼 자기 교회 교인을 떼서 주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기를 바라죠.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가치관을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니까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아름다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하는 거예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부터 10까지 오직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정치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진보 보수 아닙니다.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복음의 핵심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이게 복음의 풀스토리죠. 복음을 전할 때 어느 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야 되니까 예수님이 최대한 불쌍하게 돌아가셨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십자가를 많이 좀 강조했던, 복음을 많이 전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마지막에 결단할 때 불을 끄고 눈 감으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손 들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쪽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손 드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 2.0 교회들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럼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동안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 춘천 한마음교회 우리 김성도 목사님 굉장합니다. 저희가 한번 목자들이 춘천 한마음교회 탐방을 간 적도 있었는데요. 또 우리 또 같은 교단 목사님이니까 저희한테 시간을 내주셔서 그날 수요일날 설교도 다 바꾸셔서 저희를 위해서 설교도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는 개척한 이래부터 지금까지
모든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새벽, 수요일, 토요일, 주일. 그게 가능할까? 제가 한번 따라서 부활 설교해 보니까 한 10번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설교 밑창이 떨어져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시스템이나 행정이 굉장히 단순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 335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간증 얘기를 하는데, 와, 굉장하더라고요. 저희 갔는 지 벌써 수년 전인데 새벽 예배를 한 1000명씩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원심력이 뭡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입만 열며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인생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이 비교 불가하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전하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원동력이 돼서 예수님께 자기 삶을 통째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초대교회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할 사람들 마음에 품고 부활의 주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는데요. 베드로 보세요. 겁쟁이잖아요. 이번 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했잖아요. 예수님 붙잡혀가는 순간 겁나서 나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 많았던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사람을 바뀌어서 사도행전에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돌아오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있었던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그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면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모르다고 부인했던 그의 그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그 못자국난 주님의 그 손으로 그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그가 자기의 평생의 삶을 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면서 1세기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감흥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불안당 같은 삶을 살았죠.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삶을 살았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실명하여 주저앉아서 자기의 그 잘못된 인생에 대해서 회한하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보내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을 선택하셨답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라고 주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그릇입니다. 이 말을 인생의 좌우명처럼 삼으면서 자기의 평생을 인생을 드리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교회가 경험했던 힘이고 역동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민감했었습니다. 32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요,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웃이 보이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살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 필요들이 있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는 그게 안 보이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굉장히 너그러지고 넉넉해지면서 성숙해지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와야겠구나. 집에 가서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그리고 이것을 사도 앞에 가져왔습니다. 성경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심지어 바나바 사도는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해 버렸습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사도 앞에 가져옵니다. 사도들이 뭘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플로잉을 한 거죠. 여긴 것을 이쪽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떤 통계학자가 말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11조만 해도 전 세계의 가난과 기근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채워주기만 해도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단 물질에 관한 것만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목이 말라요. 근데 이제 얼굴을 화장을 워낙 잘하시니까 페이스포크를 하시니까 얼굴만 봤을 때는 몰라요. 그 가슴을 보면 속이 막 문드러지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씨름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봤을 때는 왜 저래,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수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면 저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구나, 저렇게라도 견디는 것이 은혜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인생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해주실까요? 시장님이 하실까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주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넉넉함이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시고 섬겨야 되고 필요를 채워야 될 헌신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있는지 보고 세상 바깥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제 장학부를 만들었는데요. 열심히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 가서 막 째째하게 하지 말고 그냥 팍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 중고등학교 나오면 대학교는 다 무료로 보내준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열심히 출석한 사람들은 다 전셋집 사준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다 대학교 등록금 도와준다. 할렐루야. 조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좀 교회가 시원하게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필요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가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노숙자분들이 더러우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좀 주변에 인가가 좀 많이 없고 경찰서가 있으니까 간 큰 노숙자들이 오지 노숙자가 많이 오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목회하면서 노숙자가 오면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말자. 그래서 단돈 5천짜리 한 장이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꼭 지어줘서 보내자.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짜로 이렇게 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사이에 네트워크 있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잘 준다. 근데 한번 오기 시작하면 계속 오시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교회에서 이 일을 보는데 제가 이게 본당까지 올라서 뒤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안에까지 찾아오시면 잘 오는데 딱 보니까 노숙자 분이세요. 목사님 뭐 3일 동안 못 먹었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5만 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줄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끄집어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그 자리에서 저한테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맨날
정말 며칠을 도와내도 이렇게 크게 도와주신 분 처음 봤다고. 속으로는 찬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런 멘트는 할 수는 없죠. 속으로 아유 또 주님 정말 저 사람이 필요했나 보다. 여러분들 적은 물질로도 그 필요를 채워줘도 한 인생에게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 역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로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나친 자기 욕심과 욕망들, 지나친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나 아픔이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아요. 뭐 너는 죽든지 말든지, 그죠? 내가 배부르면 식구들 배고픈 걸 잘 못 느낀다고 주부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밖에 보이지 않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도 없고 오직 자기만 보이는 이런 인생, 이것은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조금 더 믿음을 키우고 넉넉히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웃에게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대신 안아준 어깨 역할을 하시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면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그 통로 역할, 오늘 여러분이 그 내미는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부활의 신앙의 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은 세상적인 권력, 물질에 있지 않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웃에게 이 모든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시대에 위대한 3.0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기로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내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 전에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임이 겼네. 아멘.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 그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산소망 되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붙잡고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10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